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말씀이고요. 제목은 뜻을 정했다면 행동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교회 이렇게 쭉 오시는 길 가운데 혹시 어떤 방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런 적은 없었죠? 교회 가면은 혹시 큰일 난다, 너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죠, 오늘은?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방해거리는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뭐든지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유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모두가 자유지요.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직업의 선택이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다 자유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모두가 다 만끽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혹여나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제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모두가 편한 자유를 누리는 시대를 살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고민은 조금 생겨요. 그 고민이 뭐냐면은 우리 이 자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의 자유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누려야 될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정 부분 그것들을 그냥 듣고 그냥 수용하고 마음으로는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떤 그 제약이 따라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두가 자유를 누리다 보면은 이 자유라는 게 이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이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서로 다르고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어느 편에 서서 어느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이고 그것을 누구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자유로운 선택 앞에서 한 가지 따라오는 건 있어요. 우리가 배워서 잘 알겠지만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책임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 자유를 선택함에 있어서 뒤에 따라오는 이 책임의 문제까지 다 결국은 자유롭게 선택한 자신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어도 물건을 고를 때도 그냥 아무거나 막 사지 않잖아요. 다 비교해 보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뭐가 더 좋은지, 가격 대비 품질은 뭐가 더 나은지, 지금 유행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 어떤 색상을 고를 것인지, 이거 다 자유지만 고르는 것은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거기에는 일정 부분의 자신의 어떤 판단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음식을 고를 때 질보다 양을 고릅니다. 여러분들은 뭘 고르세요? 양보다 질을 고르시나요? 우리 다윗 형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몸매를 유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모두가 다 다른 선택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결정 앞에 누구도 그냥 되는 대로 아무거나 선택하지는 않아요.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끊임없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걸 골라야 되지? 지금 나는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한 이 정도의 생각 정도는 누구나 다 그냥 훅 지나가는 생각이다 할지라도 다 하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이 선택 그리고 결정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책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기준도 없고, 그리고 그 대충 선택했는데 결과도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어떤 결정을 남에게 미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넘겼지만 따라오는 건 뭐죠? 결과에 대한 책임, 그것은 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거나 무턱대고 아무 결정이나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조금은 어리석은 그런 선택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인생의 이 사람의 인생은 이 파도가 칠 때 그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는, 마치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돛담배 마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이 살다 보면은 그 돛담배는 머지않아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듯 어떤 결정 앞에서 자신의 그 결정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도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스스로 물에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스스로가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선택에 대한 기준, 그것이 필요해요. 저는 그것을 오늘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절대 기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절대 기준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오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정신에 따라서 절대 기준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세상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달라지지만 절대 기준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이게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명예, 권력, 사랑, 자유, 인권, 심지어 종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삶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실패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만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절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딱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요것을 딱 못 박은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 기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치 이 분위기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결코 변경되지 않는, 번복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이 차이는 결국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에 따라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이에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거의 나라의 운명이 지금 흔들흔들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의 운명이 이미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다니엘서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배경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바벨론은 그 유다의 왕족들, 그 다음에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주면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반 그 남유다 사람들 역시 바벨론 제국의 이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그들이 강제로 이주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든 고국 땅을 떠나서 머나먼 낯선 땅으로 움직여 가야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포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이 이렇게 거대한 그 제국을 이루면서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이 어떤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그 일정 부분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포용 정책을 쓰게 됐어요. 그러다 그 속에서 이제 각 식민지에서 끌고 온 이 그 어떤 우수한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그들을 잘 선별해서 바벨론 왕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관리로 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 그 4절 말씀, 다니엘 1장 4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자막을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끌려가서 이 갈대아 사람의, 끝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바벨론화 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좀 정리하면은 식민지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오는데 어떤 기준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떤 신체적으로도 약간 우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도 조금 탁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왔는데 보니까 소년이래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좀 그 연대를 연구해 보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친구들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그 중학생 정도 되는 한 15살 그 전후가 될 정도의 어린 나이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끌려간 이 유다의 귀족들 중에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잡혀온 그 젊은 그 청소년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작업을 하면서 바벨론식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바벨론의 관리들을 그 지휘하는 이 관리장,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환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을 이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의 언어대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부르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러요. 근데 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 부른 이유가 있는데, 이 원래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이름들이에요. 본래 이 당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니엘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이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 중에 벨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놓고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이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보면은 그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는 순간 벨드사살로 다니엘을 부르면은 벨드사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신 벨에게 기도하는 의미를 담은 그런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냐의 이름은 본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사드락은 바벨론의 신 중에 달의 신인 아쿠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식으로 메삭으로 바뀝니다. 메삭은 이런 의미예요.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바벨론 신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아사랴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였으나 바벨론의 신인 그 이름으로 바뀌면서 느보의 신하는 누구인가, 그렇게
그의 이름이 바뀌게 돼요. 아벳느고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은 바벨론은 철저히 이 끌려온 그 히브리인들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의미들을 다 지우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들로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한 이유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뺏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빼앗고 그 정체성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름을 바꾸어 불렀을 때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거기에 크게 반응하는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은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이름에 동의했는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름에 바꾸어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의도와 의중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바벨론의 그 환관장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식의 문제 앞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강력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바꾼 부분과는 조금 사뭇 다르게 음식에 대해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마음을 그들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이 자신들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데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바벨론은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그 신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벨과 느보와 같은 아쿠와 같은 여러 신들 가운데 그 신들을 섬기는 음식은 가장 좋은 음식을 신들에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하게는 자신들의 어떤 삶에서 고달프고 힘든 부분들을 위로해주고 그것들을 치유하는 신도 있고, 또 어떤 신은 자신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신은 그것을 또 상으로 갚아주는 신이 있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는 신이 있고, 이런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신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삶의 나쁜 영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들에게 무조건 잘 먹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에게 바치는 음식은 가장 좋은 음식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가 지나고 나면은 그 음식이 거의 신급으로 취급이 되는 왕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음식을 받아서 먹고 왕의 음식은 그 밑에 신하들에게 나누어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음식의 기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 왕의 음식이 되고, 왕의 음식이 곧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떡과 포도주 음식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먹는 순간 간접적으로 바벨론의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제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고 바쳐진 제물의 일정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도 먹고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도 나누어 먹습니다. 이 의미가 그 제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같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 왕의 음식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는 순간 거기에 참여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 이는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약간 비슷한 이유인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법이 있어요. 먹으면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그래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율법을 따라서 보니까 아마 왕의 음식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문화 속에 젖어서 살다 보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뎌져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들에게는 이미 종교적인 어떤 혼합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왕의 음식을 먹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그들이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거부를 그 환관장에게 보이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는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흔들 만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환관장에게도 이 문제는 그가 스스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왕이 지정해서 내리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어야 되는 명령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다면은 일종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먹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거부할 수 있지만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에서 동조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면은 환관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허용하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대로 놔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여타 상황들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합의점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삶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마음은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그 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격의 요소라고 작동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분명한 정체성, 굳은 의지를 담은 표현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들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이 세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하나의 절대 기준,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하나님에게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결정 앞에서도 그들은 절대 기준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행동이 무모해 보이시나요? 왜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삶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과 같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쉽게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도대체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 1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말씀 가운데 표현이 되고,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실행되어지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1장을 쭉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뭐뭐 하라 그러면은 두두두둑 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대로 되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의 구조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깁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지가 담겨 있다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이 절대 기준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세 가지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같이 요약해서 놔뒀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여 살아갔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요.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결정에 은혜와 긍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게 보여져요. 아까 환관장은 그들의 결정에 그들이 정한 뜻에 환관장이 따라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는 손해를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노예로 끌려와 있는 포로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식의 궁궐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이 자신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까지 껴안으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에 대해서 9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이 관리하던 관리인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뭐였냐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다른 또래의 소년들에 비해서 초췌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뜻을 정해서 행동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은혜가 환관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붙들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번 마음을 정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로 뛰어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보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결정보다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에 계세요. 하나님을 그 수준 아래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고민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낮추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이전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눈으로 살피시고 통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문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 말씀을 쉬운 번역,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과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실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은 최대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뜻을 정했다면 그리고 행동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꿈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을 구분할 때 이 대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다니엘을 또 구분할 때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7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다니엘의 모든 이 기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대요. 근데 꿈과 환상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 다니엘서를 읽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뜻을 정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새 친구와 다니엘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 이후로 펼쳐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홀리파이어 예배 드릴 때 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좀 쳐다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금요일 날 꼭 봅시다. 자, 그래서 20절 오늘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주시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나고 완벽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시대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일꾼 삼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는 뜻을 정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 뜻을 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요 한 구절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건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얘기하는 고레스 왕은 바사 왕국의 왕이에요. 다니엘이 활동하는 시간은 이 바벨론의 왕국,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왕국 거의 70년을 가장 뛰어난 총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자를 향해서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왕국에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바벨론을 총리로서 또 새로운 왕국의 총리로서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유익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진 않죠.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사건이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먹고 다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따 말씀을 같이 그 목장에서 나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옮기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울 수도 있지만 꽤나 멀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일평생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가슴에서 손과 발의 거리는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데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다면, 결정됐고 다짐했다면 손과 발로 움직이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내서 의지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지 표어가 In God We Trust래요. 이게 지폐에도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 글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순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나라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합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이게 미국이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실정 가운데서 이게 좀 된 얘기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간다는 동성애 반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법을 통과시킬 때 우간다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은 우간다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했거든요.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된다면 미국은 우간다에 대해서 4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시듯이 우간다는 아프리카 빈민국 중에 하나예요. 우간다 대통령은 그때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는 이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미국의 원조가 끊기는 것보다 그에게 있어서 더 중대한 결정은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뜻을 정하고 정한 뜻대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우간다 대통령의 글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성도를 살리는 길은 세상의 헛된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뜻을 정한 대로 행동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